그래서 이게 PPT가 띄워져 있지 않았던 거군요.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신앙을 갖고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는 크게 4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거치는 4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단계는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그다음에 유신론자, 그리스도인, 이렇게 4가지 단계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 단계에 머무는 기간이 전부 다르고,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은 1, 2, 3번 셋 중 어느 한 지점에 머물다가 또 이렇게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죠.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믿는 거죠.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표방하지 않아도 별다른 계기가 없으면 우리 생각에 미치지 않는 저 너머의 세계, 우리가 좀 보지 않는, 볼 수 없는 저 너머의 세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기회가 없고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소극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알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갑니다. 그냥 신을 경험하거나 믿어야 한다는 동기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인 거죠. 그러다가 조금씩 청소년기를 거치고 성인이 되면 과학 교과서도 배우고 주변의 교회도 보고 성당도 보고 또 세계 역사를 배우면서 이 종교와 신의 세계를 이렇게 들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자기가 이성적으로 배웠던 것들과 들었던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신은 없는 것 같아. 합리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종교나 신이 있다는 생각은 허황된 것 같다라고 결정하면서 적극적인 무신론자가 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살아가는 중에 유튜브에서나 뉴스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듣는 다양한 소식 그리고 지식들 속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정보를 듣고 보게 되는 것이죠. 적극적인 무신론자로 살았는데 도저히 이게 눈에 보이는 인간 세상만 있다고 가정하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학자들이 자연계에서 이 우주라는 것이, 공간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확률상 불가능하다고 계산함에도 불구하고 우주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또는 가까운 예로 거북이가 태어나면 얘네들은 왜 자연스럽게 바다 한 방향으로만 갈까? 저번에 제가 현중 형제님 댁에 잠시 갔는데 태훈이가 끊임없이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에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것에 가고 있는 그 태훈이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북이 새끼는 생존의 방향을 그렇게 배우지 않고도 철저하게 바다 한 방향으로 획일적으로 모든 새끼가 전부 다 이게 모든 거북이가, 아기 거북이가 어떻게 한 방향으로 바다에 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물고기 IQ를 0.3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어째서 연어는 무려 2만 킬로나 되는 바다 경로를 돌아서 다시 자기가 태어난 아주 작은 계곡으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뿐 아니라 여러분 요즘에 배우였다가 무속인이 된 그런 분들 많잖아요. 정옥은 씨 아시죠? 그분이 심야신당이라는 컨텐츠로 유튜브를 하시는데 여기 보신 분 계세요? 목사가 이제 그러고 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기가 막히게 알아맞힙니다. 기가 막혀요. 아무런 설명이 없는데도 연애며 누가 돌아가시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어서 사업이 망하고 별의별 걸 다 맞춥니다. 그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방금 나열한 이런저런 정보를 경험하고 나면 자신이 그동안 가졌던 이 무신론자를 내려놓고
불가지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불가지론자라는 것은 말이 어렵죠. 이것은 한마디로 무신론과 유신론의 중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불가지론자가 무슨 뜻이냐면 이성과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이 확실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신이 있음을 100% 증명할 수는 또 없기 때문에 온전하게 신을 인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불가지론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지론자는 유신론자도 아니고 무신론자도 아닌 그 중간 어느 형태에서 그냥 확인할 수 없다가 그 사람의 태도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어떤 사람은 현상적으로는 일어나기 때문에 꼭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반대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가지론자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무신론을 주장한 사람은 있어도 완벽하게 증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유신론을 완벽하게, 신이 있다고 믿는 유신론을 완벽하게 증명한 사람이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든 유신론자든 어느 한쪽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증명이 다 안 되기 때문이에요.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는 믿음이 필요하고 유신론자는 신이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나 유신론자는 둘 중 하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불가지론자는 이도 저도 확실치 않기에 해결할 필요를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계 6개 나라 2천여 명의 과학자들이 약 15년간 매달린 게놈 프로젝트 아시나요? 이들은 30억 개의 염기서열 유전자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총책임을 맡았던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박사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한때 양쪽을 고민하던 불가지론자였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굳이 이 입장을 밝힐 필요를 못 느끼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가지론자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신의 경험 그리고 더 깊은 고민 속에서 신을 인정하는 유신론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불가지론자가. 그런데 유독 자신의 생에 여러 가지 경험이나 철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신이 절대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겠구나 라고 기울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유신론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이 있다고 이제 믿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여태까지 무신론은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보편적이라고 생각했고 유신론은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고 근거 없는 미신이나 믿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믿는 근거 없는 믿음이라는 편견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신론과 유신론 모두 과학적으로 100%는 증명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과학자 중에는 무신론자도 있고 유신론자도 있고 불가지론자도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4가지 부류가 과학자들은 다 있습니다. 불가지론자로 있다가 자연과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통해 신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정황을 인정할 때 유신론자가 됩니다. 보통은 이럴 때 종교에 귀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신론자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신론자로 사는 사람들 중에서 단순히 신이 있거나 없다는 증명을 넘어서서 윤리적인 면에서 옳은 삶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있다 없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난 이제 있다는 건 뭐 인정하겠어. 근데 내 삶을 지극히 경건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가치 있고 존경받는 삶에 대한 갈망과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한 가지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런 건 풍요롭게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한 고민의 지점에 이릅니다. 이런 분들의 노력은 대부분 어떤 노력이냐면 이 마음을 다스리는 데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행동을 안 할 수는 있지만 이 마음은 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는 데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서도 많이 읽고 긍정 마인드도 가져보려고 거울 앞에 매일 아침 서서 외쳐보기도 합니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착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아자 하고 문 밖을 열어서 출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긍정 마인드 바르게 사는 삶에 좀 어떻게 해봅니다. 또는 더 적극적인 사람은 금욕적인 생활도 해보고 또는 적게 먹기도 해보고 또는 무건 수행을 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적극적인 사람은 수도원 같은 곳에 갇혀서 절제된 삶을 평생 살 각오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하나의 생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도전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삶을 원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마틴 루터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법대생이었습니다. 그가 법대를 간 것은 자기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아들을 출세시키겠다는 아버지의 사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505년 이 슈토테른하임이라는 지역을 지날 때 천둥번개가 벼락같이 치는 날에 그 마틴 루터가 다리를 다쳐요. 그런데 이때 그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까 봐 크게 두려웠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벼락이 막 치는지 번개가 치면서 번쩍거리고 하는지 그게 너무너무 두려웠대요. 그 바람에 다리까지 다쳤어요. 저도 어릴 때 단칸방에 살았는데 막 그때 폭우가 막 쏟아지면서 창문이 옛날에는 그냥 한 층이 하나였잖아요. 이 창문이 막 깨질 듯이 요란한 소리를 막 밤에 내는데 그때 제가 너무 막 두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그때 막 엄마 품에 제가 막 안기면서 저도 한 번도 찾지 않은 하나님을 막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워서. 마틴 루터의 두려움은 그거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훗날 그는 이때의 경험을 슈토테른하임의 체험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뒤로 이 두려움과 이 절망감이 너무 커져서 아버지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대를 때리치고 이 두려움을 해결하고 싶어서 당시 굉장히 규율이 엄격한 수도원, 여러 수도원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로 엄격한 수도원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수도원 생활도 해보고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 쓴 경건의 책도 읽어보고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두려움이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깨끗해지고 싶고 더 완전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싶어서 안간힘을 쓸수록 상대적으로 이 내면에 악한 생각이 머무는 것을 자기가 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등을 키면 그림자가 더 짙어지는 것처럼 해가 더 세면 그림자가 더 짙어지는 것처럼 내가 그런 삶을 더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내면에 생겨나는 이 악한 생각이 너무 극명하게 더 대조가 돼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려 7년이 지난 1512년까지 이 절망감을 안고 계속 씨름했습니다. 그러다가 시편의 말씀을 마틴 루터가 연구하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한데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어때요? 불완전하잖아요.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교육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악한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또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을 떠올리면 심판과 바로 연결됐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시편을 연구하는데 주님의 그 의가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진다고 말씀한 것이었어요. 거기서 마틴 루터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이 치욕스런 이 악한 나의 마음을 비출 때 심판이 아니라고? 그게 나를 건진다고?
이 놀라운 말씀에서 마틴 루터는 주저앉고 맙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래서 1513년 처음으로 마틴 루터가 1차로 시편 연구를 마칠 때 하나님의 의를 이제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심판의 관점으로만 보다가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 나를 심판하는 의에서 나를 살릴 수도 있는 의의 관점으로 서서히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1516년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마침내 한 구절 앞에 마틴 루터가 서게 됩니다. 그 구절이 무엇인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는 이 구절 앞에 자신의 옛 노력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자신의 옛 노력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도사로서 흠없이 생활했지만 극도로 혼란스러운 양심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느꼈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나 마틴 루터는 이 구절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주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루터는 그동안 애쓰고 노력해도 여전히 온전할 수 없었던 자기 안에서 자기가 발동시키면서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음으로 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마틴 루터는 뭐라고 불렀냐면 낯선 의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내가 열심히 생활하려고 깨끗하려고 했던 거는 내가 익숙하잖아. 내 안에서 내 양심 안에 있는 것들이 그건 익숙한데 그게 내 안에서 내가 깨끗해진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의는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낯설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를 살린 그 하나님의 의를 낯선 의라고 이렇게 자기가 별명을 붙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시대에 따라 표현은 좀 다를 수 있고 핵심은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우리 모두는 내 힘으로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무신론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1번에서 4번으로 오게 되는데 사람마다 순식간에 1번에서 4번으로 껑충 뛰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고 또는 1번과 3번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아직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분들도 더러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깊이 그리고 충분히 그리고 집요하게 연구해 보시고 앞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모든 사람의 여정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사람의 여정이 여기서 딱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싸움은 계속됩니다. 사실은 이게 본 게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본 게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진짜 싸움, 이것을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 세 군데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 싸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 세겜이라는 지역에
백성들을 전부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장입니다. 여호수아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모세의 후계자로서 처음에는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그냥 붙잡고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지내왔고 어느덧 그의 나이는 110세가 되었습니다. 노년의 나이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력이 쇠한 노년의 나이가 되어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 당부하고 싶은 말, 그것을 압축 요약해서 엑기스로 뽑아내면 바로 여호수아가 하고 싶었던 말은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400년간 있으면서 노예 근성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고 새로운 곳에서의 여러 우상신들에 대해 영향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느낌이 있었던 거죠. 이런 것에 유혹을 많이 느끼겠구나. 나와 함께한 이 사람들, 백성들이 그런 유혹을 많이 느끼겠구나라고 해서 여호수아는 바로 그것을 걱정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딱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고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걱정이었어요. 오늘날도 성경책을 구닥다리 같다고 말하고 근거가 하나도 없어 보여서 내 맘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노년에 여호수아의 걱정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것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자신이 눈을 감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미리 당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좀 많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직사옥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까 제가 고별 설교 말씀 들려드렸죠. 여호수아의 죽기 전 고별 설교를 할 때로부터 300년이 지난 후입니다. 300년이 지난 후에 어수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를 중심으로 단합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면서 제일 처음 한 것이 뭐냐면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한 말이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전에 믿던 이방신들을 버리되 특히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 지역의 대표적인 남자신, 여자신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그다음에 300년이 지난 후 사무엘의 백성들을 향한 당부, 그리고 마지막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때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서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한 지 또 300년이 흘른 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300년이 지난 사무엘, 300년이 지난 이스라엘의 어느 한 지점을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300. 이번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방금 우리가 읽은 시대는 주전 730년경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통일국가였다가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쪼개지거든요. 그건 아시죠? 북쪽과 남쪽으로 쪼개지는데 주전 730년은 언제냐면 쪼개진 이스라엘 중에서 북쪽이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때는 사실은 망한 건 아니지만 거의 망한 거나 다름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인근에 아수르라는 이 큰 제일 힘이 센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북쪽 이스라엘을 지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아수르 왕이 좋아하는 정책이 뭐였냐면 그 나라를 정복하면 거기서 꽤 많은 사람들을 추방시켜요. 그리고 그 빈 공간에 누굴 채우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 있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채워냅니다. 그것이 이 아수르 왕이 좋아하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거의 점령한 뒤에 인근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북쪽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에 정착시켰습니다. 너도 와라, 너도 와라, 너도 와라, 너도 와라 해서 사마리아 인근 성읍에 아주 다양한 나라, 다양한 종족의 사람들이 유입돼서 그 성읍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통치권을 가지면서 정착했어요. 그런데 흉흉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자들이 막 출몰해서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일들이 생기니까 이 정착한 이주민들이 아수르 왕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동네가 좀 이상합니다. 아마도 각 나라마다 신이 있는데, 고대에는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신이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신이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에 여기 왔는데 그 신을 섬기는 법을 몰라서 우리가 신을 안 섬기니까 막 사자가 출몰하고 흉흉한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라고 아수르 왕에게 이주민들이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추방한 사람들 중에서 성직자를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직자라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한 명 좀 데려와서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 섬기는 것인지 좀 배워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추방한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 한 명을 데려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배워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이 와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알았다고 하면서 제사장의 가르침을 적용하기 시작하는데 요상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했는지 열왕기하 17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성경하고 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얘네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예배를 드린 후에 또 다른 시간에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어온 우상들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보시고 다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복해서 약속했던 한 가지 말씀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만을 경외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300년씩 뛰어넘으면서 세 군데의 말씀을 지금 봤습니다. 공통점은 주님만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갖게 되면서 생기는 유혹들과 변질들을 반복하다가 회복될 때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지 그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믿고 난 뒤에 감격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 저번 주에 읽어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맹렬한 군대로부터 살아났을 때 그 앞에서 주님을 막 찬양하고 신나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니 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감격해합니다. 마치 썸을 탈 때 마음이 설레고 사랑을 시작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 사람만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러다가 변수가 생깁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할 때 염려가 되었던 백성들의 미래의 그림 중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느껴지는 그때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삶에 찌들고 갑자기 우울하며 야근은 넘쳐나고 숨 한 번 돌릴 여유 있는 정서도 생기지 않습니다. 만성 피로에 신경도 예민해지고 몸도 아파지고 돈도 없고 직장도 잘리고 여러 악재가 겹치면 그때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 좋지 않게 느껴지는 단계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예 제껴버린다는 것은 찜찜하니까 적당히 믿으면서 다른 것과 함께 주님도 겸해 믿는 기형적인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마치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이주해 온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법을 배우고 나서 주님도 믿고 이전에 살았던 방식도 함께 고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느덧 다른 것들이 주님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거나 대체되게 됩니다. 내 마음의 왕좌는 단 하나이지만 그 자리에 어떨 때는 내가 앉고, 어떨 때는 돈이 앉고, 어떨 때는 염려가 앉고, 어떨 때는 수많은 시기마다 다른 것들이 그 의자에 바꿔 앉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덧 주님은 내 마음의 왕좌에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앉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큰 위기는 주님을 전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다른 것들과 같이 믿는 것입니다. 만날 수 없는 이상과 현실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고 사는 셈입니다. 예를 들면 시험 보기 전날까지 마음껏 게임하고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면 이 둘은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산을 오르지 않고 산 정상에서의 경치를 보고 싶어 한다면 이 둘은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지 않고 근육질의 몸매를 갖기 원하는 것도 만날 수 없는 이상과 현실입니다. 좋은 식습관을 갖지 않고 건강하기를 바란다면 이 둘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지 아내도 사랑하고 옆집 아주머니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신앙이지 주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한다면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내어드리는 왕좌에 주님만 앉는 것이지 주님도 앉고 나도 앉고 얘도 앉고 쟤도 앉고 누구나 다 앉는 의자가 왕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이런 기형적인 신앙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가르치다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동등하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를 제일 사랑하면 다른 하나는 그보다 못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당대 사람들이 재물에 큰 무게를 두고 살고 있기에 하나님도 최고로 여기고 재물도 최고로 여기는 삶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재물로 번역된 그리스어 맘몬은 훗날 재물의 신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가 됩니다. 재물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가 수많은 이들이 추앙하게 되면서 그것들이 훗날 재물의 신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무엇이 생긴다면 그것은 단순히 의존했던 순간의 정거장 같은 느낌에서 나의 전부를 빼앗아 버리는 우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우리는 가슴속 깊이 묻어둔 하나의 고민을 하나님의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내영혼의 유튜브 채널에서 사사 온니엘을 묵상한 영상을 보시면 제가 대학생 때 엘리베이터에 갇혔던 때를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신론자가 되고 싶었던 날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반나절 가까이 칠흑 같은 엘리베이터 공간 속에서 제가 신비한 체험들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은혜가 엘리베이터에 갇힌 공포를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복잡다단한 저의 머릿속이 한 방에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주님께 돌아갔고 주님만 믿겠다는 고백이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이런 반복된 순환들이 있습니다. 주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했다가 나도 모르게 어느덧 나의 심령을 점검해 보면 주님만 섬기겠다고 말은 고백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를 발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계기가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회복은 주님도 믿던 삶에서 주님만 믿게 되었다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복도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추억해 보시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결코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이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믿을 사람이었습니까?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따지고 정말 기계공학과를 나와서 논리 정연하고 명명백백하며 합리적인 것들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내가 어떻게 예수님, 신비스러운 그분,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이 어떻게 나의 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를 추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과연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누가 아쉬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쉬웠던가요? 예수님이 아쉬웠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믿을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심병과 우리의 수없이 그 확인과 근거를 발견하라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이 못된 죄성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월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한다면 그마저도 그 삶들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지지고 볶고 사는 삶도 다 주어진 것 아닙니까? 다시금 고백하면서 주님, 혹시나 제가 한눈 팔았던 그 시선들 다시 정리하며 주님도 섬기던 삶에서 주님만 섬기는 삶으로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전 존재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 아직까지 1번과 3번이라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